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스승의 날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또 5월 딱 가운데잖아요. 5월 한 달도 반이 갔는데 남은 반도 행복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져 있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가까이서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5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험도 있었고 또 많이 분주했지만 또 많은 가정을 돌아볼 귀한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5월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스승들을 기억합니다. 그 스승들을 통해서 학교의 공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교훈들을 얻게 하셨사오니 그 교훈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스승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윤태원 목사님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기어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여전히 많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의 전쟁을 그쳐주시고 그 땅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이 5월달 우리 모든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5월 15일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지키기로는 스승의 날로도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꼭 감사하다는 문자나 인사라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는 요즘은 이제 김영란법에 의해서 선물을 이렇게 드리거나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스승의 날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더 귀한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께 꼭 감사의 마음들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꼭 버려야 할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태도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자주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표시하는데요. 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중간에 이제 룻기가 이제 아주 짧은 양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데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다른 나라들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통솔력도 있고 나라가 하나로 단합돼서 뭔가 더 강력해지겠다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들어주시죠. 왕정시대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그 사이의 짧은 기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멋대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사무엘상 초반의 말씀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그 일들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물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이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라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활동하기 직전까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정말 극심할 정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는데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태도, 이런 신앙의 모습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정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늘 숙적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여서 군사 무려 4,000명이 죽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00명의 병력이 오늘날도 만약에 4,000명이 몰살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죽은 것이죠.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을 때니까 4,000명이 전투에서 패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전력의 손실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엽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블레셋에게 이렇게 패할 수가 있지? 대책회의를 열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4장 3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결국 패한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탓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졌다라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인들이 전쟁을 잘못한 거죠. 전쟁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 것이죠. 그런데 전쟁에서 진 원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쁜 태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불행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전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도 다 교회를 다녀요.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거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거늘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에서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패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모습이 은연중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게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만 먹으시면 이 질병 다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 코로나 걸리고 또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 원인을 찾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악한 질병이 생겨나게 된 것은 인간의 잘못된 탐욕과 잘못된 생활들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악한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전염되게 되고요. 온 세계 인류가 서로 왕래하면서 이것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때로는 슬픈 상황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나의 삶에서, 내 행동에서, 내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태도는요, 주술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 대책회의에서 하나님을 실컷 원망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운 해법이 무엇이냐? 우리 4장 3절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뭐라고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실컷 원망하고 그리고 내린 대책이 회의가 이겁니다. 우리 조상들 옛날에 모세 시대 때 보니까, 여호수아의 시대 때 보니까 전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 우리가 언약궤를 안 들고 나가서 졌네. 자, 언약궤 가져와서 가지고 가자.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무적이다. 백전백승이다라며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언약궤를 대동해서 다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4천 명이 아니라 무려 3만 명의 보병이 죽게 되고요. 심지어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치욕도 이런 치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잘못된 태도가 무엇일까요? 언약궤만 대동해서 전쟁을 치르면 무조건 백전백승할 것이다라는 허황된 잘못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무섭고 두려울 때 괜히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겁니다. 십자가 귀걸이를 하면서 다닙니다.
차가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성경책을 차 안에다 넣고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차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자동차 사고가 안 날까요? 부주의하면, 졸음운전하면, 음주운전하면 성경책, 십자가 다 걸고 다녀도 사고 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면 나쁜 일이 안 생길까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삼는다면 괜찮지만, 이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차 안에 놓아둔 성경책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 사고도 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미신적인 주술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행태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점 보러 가서 무당에게 굿하고 뭐 복채주고 이렇게 점 보고 나서 뭐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뭘 써옵니까? 부적을 써오죠. 이 부적을 몸에 항상 지니고 있어라. 뭐 잘 때 베개 속에 넣어서 자라. 뭐 심지어 속옷 속에 이 부적을 품고 다녀라. 그 부적을 넣고 다니면 애군이 떠나갈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무당들이 하는 행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언약궤만 우리가 지니고 전쟁에 나가면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상식을 가지고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을까요? 그 원인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은 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상이나 이런 걸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와 환상과 이적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아이일 때, 엘리 제사장 시대일 때, 사사시대, 말렵에 그 타락하고 혼돈한 시대에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주술적인 태도가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 목걸이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품에 항상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 성경책이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때로는 목걸이로 만들기도 하고 교회에 걸어두기도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스럽게 죽어주신 예수님을 떠올리자는 의미이지, 그 십자가만 지니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삶에서 어떤 귀신이 나타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십자가 목걸이를 들이밀면서 자 십자가를 보았으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물러갈까요? 비슷한 사건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바울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덮쳐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영적인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 십자가라든지 성경책이라든지 그런 도구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동했다라는 것은 이 언약궤만 앞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주술적인 태도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언약궤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라는 그들의 교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언약궤를 대동했는데 전쟁에서 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지셨네?
이런 취급을 당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태도입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는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멱살을 잡아 끌듯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 나를 무조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며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잘못된 신앙의 행태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데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할 것만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는 온갖 악한 행동과 생각을 다 하며 살아놓고 시험 때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까요? 내가 정말 나쁘게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갖 악하고 음란한 행위를 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보일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7장 16절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보지 못하느냐. 저렇게 살면서 나한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 같으냐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악해져 가고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악한 물결에 동요되어서 주일날은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한 주간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밖에서 온갖 부정직과 거짓을 일삼으며 살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악하고 음란한 곳에 출입을 하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폭력적으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욕을 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언어들을 입으로 내뱉으며 사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백날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키면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회개의 모습은 전혀 없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히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며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배자로서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모습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욕망만을 구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예배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행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정성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음에 더욱 기뻐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사오매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더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드린 것에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순종과 헌신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복음의 열매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도 늘 끊이지 않고 맺어질 수 있도록 이 예물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잘못된 주술적인 신앙의 행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여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이제 이 5월에는 꼭 우리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 전에 다시 함께 나와서 매주일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